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잘 내는 사람, 두 번째는 화를 못 내는 사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화를 잘 내거나 못 내거나.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나는 참 화를 잘 내는 게 문제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낼 수가 없어. 뭐 이런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화를 잘 낸다는 것은 사실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대부분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못 내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화를 못 내는 게 아니고 화를 낼 줄을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성장 환경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도 본인이 그거를 화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곪고 곪아가지고 마음의 병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화병이 되는 겁니다. 화병.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 화가 나도 참는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를 못 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고민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공무원인데 민원 담당 업무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말한 그런 화를 못 내는 케이스예요. 요즘은 공무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3D 업종이라고 할 정도로 특히 민원 업무는 공무원들이 서로 싫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막 나지만 화를 참아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뭐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혼자서 이렇게 화를 푸는 자기만의 뭐 노하우를 가지고 화를 풀겠는데 이 양반은 화를 못 내. 그래서 그게 병이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이런 경우가 화를 못 내는 경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굳이 그거를 내가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주변 여건 때문에 자기가 처한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후자에 속하죠. 화가 나지만 상황이니만큼 뭐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화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말 화가 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상황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짜증 스트레스 이것도 다 화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별로 화를 낼 일이 없는데 요즘 화가 날 일이 별로 없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일들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도를 이제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귤을 사왔어요. 청견이라는 품종인데 이게 뭐 맛은 그저 그런데
귤을 까다 보면 요 이제 끝에 부분 가면 안 까져요. 이게 귤이 붙어가지고 안에 그 귤 속살하고 껍데기하고 붙어서 안 까져요. 억지로 깔라고 하면은 다 떨어져 나가지고 막 그 귤 과즙이 막 줄줄 흐르고 손 다 베리고 손 끈적끈적하고 막 그래요. 그 이제 야 이거 참 귤 하나 먹자고 이게 뭔 고생이냐. 근데 뭐 먹으려고 몇 개를 들고 왔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모르고 이제 귤을 깠으니까 당황했는데 두 번째 이걸 이제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그놈의 귤을 보면 먹으려고 딱 생각하면 슬슬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림이 그려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아, 저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놔둘 수 없으니까 먹어야지. 먹으면서 또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귤을 그때 내가 3개인가를 들고 와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다 먹고 마지막 남은 귤 껍데기는 야, 이 귤 정말 특이한 놈이다. 이건 내가 안 버리고 내 책상 위에 놔두고 두고 이 귤을 보면서 내가 좀 명심을 해야 되겠다. 이 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났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책상 위에다 귤 껍데기를 한 3주 가까이 그냥 놔뒀어요. 놔두니까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돌처럼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일상적인 분노, 아주 사소한 짜증이 이런 거는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기억도 못해요 우리가. 근데 이런 사소한 일상적인 분노들이 사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를 다스리는 문제 때문에 뭐 출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가 전에는 이 어떤 그 뭡니까 분노 마음속에 뭐 막 엉어리진 그런 뭐 그런 분노 풀지 못한 그런 게 꽉 차 있어 가지고 하여튼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도 부딪히고 충돌하고 뭐 뜬금없는 상황에서 뭐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에서 본의 아니게 서로 불편한 상황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사는 게 뭔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에이 출가나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이야기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3단계가 있다. 이 3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밟아서 가면 화를 반드시 다스릴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 화를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 화를 대하지 말라. 윤리적인 잣대로 화를 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려라.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려라.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뭐냐? 화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라. 마지막 단계는 화의 실상, 분노의 실상. 뭐 굳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 쓴다면 분노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 3단계만 잘 거치면 화를 안 내요. 화가 나도 참는 게 아니고 화를 안 내요. 화가 안 나면은 괴로울 일이 없죠.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화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인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대부분의 중생들은 인간성이 착해요. 자기가 화를 내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딸내미한테 화를 냈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못난 엄마야. 나는 이렇게 화를 버럭 내는 게 문제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음에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왜 화를 냈을까? 아, 나는 문제가 많아. 이거는 뭐냐 하면 화라고 하는 것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즉,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선하냐, 악하냐 하는 걸로 화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참다가 화를 내고, 그렇게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고 불만스럽고 그래요. 일종의 죄의식이지. 왜 그러냐 하면, 자, 기독교는, 우리 이웃 종교인 기독교는 뭐 기독교를 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기독교는 원죄의식, 죄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독교 교리에서 죄를 빼버리면 성립이 안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거기는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나거든. 태어나는 아기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죄로 이야기해. 선과 악으로 다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그래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선악으로 나누길 좋아하냐? 표현을 바꾸면 같이 판단을 하기를 좋아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이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런 판단을 우리도 모르게 수백만 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속에 선악에 대한 판단이 심어진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날 때부터 혼자 생활하고 죽을 때도 혼자 죽는 동물이다. 그러면 선악 판단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선과 악, 좋다 나쁘다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필요한 부분에만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도 하는 게 문제야. 예를 들면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냈다. 나는 문제가 많아. 아이 나쁜 사람이야.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화를 어떤 그 윤리적인 판단으로 화를 재단하는 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기독교는 죄로 모든 것을 설명해요. 왜냐?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반면에 불교는 뭐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까? 우리는 뭐 빼면은 성립이 안 되죠. 다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차마 말을 하기가 그렇죠. 혹시 내가 말을 했는데 틀리면 어쩌나. 이렇게 조용한데 내 혼자 말하면 사람들이 다 내를 쳐다볼 건데 그 뻘쭘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말 안 하는 거죠. 그죠?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을 빼버리면은 성립이 안 돼요. 그죠? 부처님이 왜 출가했습니까? 생의 고통, 생과 사의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고 싶다. 그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영원히 사는 길,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은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영원히 행복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다.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빼면 불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모든 것을 고통, 불교적인 용어로 뭡니까? 뭐죠? 번뇌. 번뇌로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대할 때 윤리적으로 화를 판단하지 말고 불교적인 관점으로 화를 우리는 대해야 되겠다. 화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고통스럽게 하면 이거는 내가 멀리 해야 될 거고, 나를 행복하게 하면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물론 행복이라는 게 일시적인 행복은 행복이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화를 우리는 봐야 된다. 그것이 불자로서 올바른 자세다. 그러면 고통의 관점, 번뇌의 관점에서 화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자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화가 난다고 무조건 참는 건 안 좋아.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돼.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마음 개발이나 어떤 명상이나 힐링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화는 그래도 안 내는 게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참더라도 안 내는 게 나아요. 불교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10년 공부 도라미 타불이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아무리 네가 10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도 한 번 화를 내면 그 10년 동안 수행한 수행의 공력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를 내는 게 개인의 마음에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참고 내가 좀 고통스러운 게 낫지. 어쨌든 화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대한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화를 발산을 해라. 자기 감정에 충실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주변에 막 화를 내면 주변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화를 자기가 전염당하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를 우리는 고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화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돼. 첫 번째, 윤리적인 관점에서 화를 바라보는 마음, 잘못된 생각은 내가 좀 드러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감정으로서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화는 감정이라는 거지.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심심해하고 이런 게 다 뭡니까? 감정입니다. 불교에서는 뭐 감정, 논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뭐 서양같이 이런 감성과 이성을 구별하지 않아요. 다 뭐로 봅니까?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다 마음으로 봐. 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작용이에요. 내 마음의 작용. 감정이라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에요. 이유가 뭐가 됐건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화를 내는데 또 어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화를 안 낼 때도 있어요. 만약에 화가 내 마음, 내 감정이 아니고 내 밖에 있는 어떤 실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 내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때는 내가 화를 내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내기도 하다가 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내가 화가 났구나. 그래, 내만 참으면 되지. 그리고 내 마음 먹기 나름이야. 내가 지금 화를 내니까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매 만사가 마음 먹기 달렸지.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불교가 아니다. 화를 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인연 중에 하나가 나의 이런저런 심리 상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인연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순간에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 뭐 잘못된 뭐 정책이라든가 잘못된 제도라든가 뭐 어떤 기업의 뭐 불합리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인이 분노한다고 이건 내 감정이니까 내 감정만 다스리면 돼? 라고 하는 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화가 난다. 이건 나의 감정이에요. 감정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말은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그 상태를 잘 알아차려라.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알아차리면 어떻습니까? 화가 더 나요, 그러면. 그냥 신경 안 쓰면은 그나마 막 유튜브 같은 거 켜가지고 막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 순간 화가 안 나고 좋은데 끝나고 나서 다시 내 마음을 바라봐야지 하면 화가 더 나. 이게 우리 중생들입니다. 화가 나는 자기 마음 상태를 올바르게 관찰하는 건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에 힘이 생기려면 우선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려야 된다. 화가 날 때는 대부분 우리는 어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화가 난다. 비가 오니까 짜증이 나. 근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죠? 날씨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면은 항상 화가 나는 대상을 나도 모르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 화를 막 퍼붓습니다. 그죠? 그 대상이 뭐 무능력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많습니다. 대상에게 화를 막 퍼부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감정인데 왜 남에게 그걸 퍼붓냐 이거지. 그러지 말고 내 감정이니까 정반대되는 감정. 화에 반대되는 감정이 뭡니까? 자비심이죠. 그지? 자비심으로 나의 분노의 화살이 향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자비심을 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거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러, 억지로, 마음에 없어도 때려 죽여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런 감정을 내가 일으켜야 돼.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억지로 그런 자비심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감정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막 그렇게 내가 하면 진짜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수그러들어요. 이거는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화를 아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화 때문에 출가까지 했겠습니까? 화를 엄청 잘 내는 사람인데 저는 이날 이때까지 화가 화두예요, 화두.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나? 제가 터득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자비심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짜 자비심이지만 그게 분노의 감정을 마치 풍선에 바람을 빼듯이 김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분노의 감정을 내가 이렇게 마음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분노, 화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내 마음을 내가 통제를 못해요. 차라리 그럴 때는 유튜브에서 그 유재석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한 시간 정도 세상 만사 다 있고 즐겁게 웃는 게 나아요. 우리 중생들은. 괜히 어설프게 명상 공부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알아차림 한다고 하면은 병납니다. 그럴 때는. 화가 치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짜 자비심이라도 내가지고 화를 내는 대상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 이겁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하기 싫어도 남들이 넌 너무 가식적이다 그런 말 해도 가식이 맞아요 사실.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다? 감정을 감정으로 다스리는 거다. 분노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비심이라고 하는 행복한 감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렸어. 그 인간이 눈에 안 보일 때는 내 마음이 잘 다스려져. 남편이 출근해서 눈에 없을 때는 마음이 괜찮아. 근데 남편이 딱 퇴근하고 들어오는 순간 얼굴을 보면 자비심을 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현실의 그 분노의 대상이 눈앞에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단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세 번째 단계, 모든 존재의 실상을 알아야 돼. 분노하는 그 마음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저 사람이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아무리 내 감정이지만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내 분노의 화살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분노의 감정도 없죠.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있다는 게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있다는 게 문제라. 그럼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적인 접근입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 사람만 없으면 된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분노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근본적으로 화를 내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 뭔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있다는. 내 눈앞에 카메라가 있다. 저기에 보살이 내를 많이 쳐다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재작년인가 비가 온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법문할 때 이야기를 했나요? 비가 온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비라는 게 있어. 그죠? 비라는 게 있어서 이게 내한테 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냥 비가 오는 그 상황, 비가 오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보고 비가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다 비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물방울 하나하나를 우리는 비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그 상황을 보고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건 뭐냐? 이런저런 조건들이 맞아가지고 생겨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야. 인연이 갖추어지면 이런 상황이 생겨나는 거고, 또 인연이 바뀌면 저런 상황이 생겨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뭔가가 있다는 거는 말하자면 잠깐 이런저런 여러 인연들이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내한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비가 온다 하면은 비가 있어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오니까 비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비가 있어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오니까 비가 있는 거예요. 오는 게 중요한 거지 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도 적용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슬프다, 괴롭다, 우울하다. 내가 있으니까 우울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있고 그런 내가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이게 아니고 뭡니까? 화를 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거짓말하고 짜증내는 그 감정이 바로 뭡니까? 그걸 그냥 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치 비가 오는 그 상황을 비가 온다라고 말하듯이 그 감정들을 그냥 편하게 말해서 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상대방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다. 나의 분노의 화살을 향하는 그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있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존재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인연들이 바뀌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분노, 짜증, 스트레스 이런 일상적인 분노,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잘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런데 항상 약간은 화가 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외국을 못 나가니까 잘 못 느끼지만 저기 뭐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 여행 갔다가 한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좀 나갔다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왜 이렇게 또 말은 빨리 하는지 왜 이렇게 말은 그렇게 다다다다다 그냥 공격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약간은 화가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지금 이야기한 화를 다스리는 3단계. 첫 번째, 화를 윤리적인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 두 번째,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리라. 세 번째, 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라. 화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잘 명심하고 명심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짜증이 나는 상황들이 막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거를 다 적용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공지사항 아닌 공지사항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정신사 주지스님이 법문집을 펴냈습니다. 제가 책을 냈는데 그것도 제가 지난 관원제일 법회 때 또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신사 사부대중의 뭐다? 공동작품이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그냥 이렇게 밤새도록 막 고민해서 책을 쓴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이 우리 정심사 사부대중들의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걸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되냐? 이거를 우리는 포교하는데 쓰자. 라는 게 제가 저번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종무소에서는 올해 이제 정심사 새롭게 신도가 되신 분들, 신도증을 나눠주고, 어떤 수계식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 접수를 하든 뭔가를 처음으로 하신 분들에게, 그 책들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종무소에서. 그건 이제 정말 길게 보면 진짜 포교의 일환으로 우리 이렇게 자주 보는 신도분들보다 새롭게 우리 정신사와 인연을 맺어서 불교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진짜 불교를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새 신도가 되신 분들에게 70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분기별로 그렇게 할 겁니다. 분기별로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돈으로 사세요. 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보지만 주변에 꼭 포교를 해야 됩니다.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권하면서 이게 그냥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심심할 때마다 보면 불교에 대해서 더욱더 친근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포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십시오. 우리 종무서에서도 새 신도들을 위해서 이 책들을 계속 쓸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신도님들의 소중한 그 보시금을 그렇게 쓸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책을 활용을 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어쨌든 뭐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그 초파일이 다가오고 하니까 우리가 올 초파일에는 많은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다 어려운 액난들은 다 털어내고 우리 앞으로 좋은 일만 있도록 서로 이렇게 기원합시다. 감사합니다.